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큰 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6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 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문 명예권사, 김원복 음퇴 안수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김종숙비 집사, 김화순 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현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서돈동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조국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 대학교 CCC 순장 순원들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시 한번 또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 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6월 25일과 7월 2일 날
원종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참 수고 많고 헌신하시는 분들 또 이럴 때 은혜 많이 받아서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완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메시지 드렸는데요.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나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요, 결론 내렸어요. 인간은 율법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못 지키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똑똑히 아신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 될 사람 이 세상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메시지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 13절 성경책 보시고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궁금하시겠죠? 뭐가 궁금하냐?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뭘까요, 그러면?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기에 율법을 폐기해도 되는 것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점화된 종교개혁,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혁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인간의 이 행위를 공론화시킨 카톨릭의 폐단에 맞서서 일어난 역사였던 게 맞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어긋나게 되었느냐?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 이 면죄부라고 하는 종이 쪽지를 돈 주고 사는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구라를 쳤습니다. 구라를 쳤어요. 그러면서 율법 613개의 율법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된 이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의 노력이 자칫 율법이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향, 순종하는 삶을 살아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게 사실 맞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율법이 없어도 된다,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오해를 낳게 만든 게 사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어제 나눴던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침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드러내어야,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시편에도 나오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성경은 이처럼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고 복이 있다고 하는 율법의 이 목적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된다, 이러한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놨다? 완성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마침이 되는 첫 번째 의미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목적을 다 완성해 놓았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아기는 그 엄마 아빠의 자녀가 다 돼버린 겁니다.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자녀가 이불에다가 똥을 싸든 침대에다 오줌을 싸든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자녀가 뭘 이제 태어났으니까 뭘 잘해야 그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다고 하면 그 엄마 아빠의 자녀가 이미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오늘 본문 13절은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라. 그런데 인간은 돈이 있어야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 기쁘다고 하고 상황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을 예수님이 다 이뤄 놓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6절로 9절을 좀 축약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지켜야 형통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되고 율법에 순종해야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형통, 복, 구원은 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존재인 겁니다. 자, 화면에 글을 좀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렇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막 성경을 완전히 그냥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나요? 안 올라가셨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형통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사람이 마치 무저갱이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형통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기록하는데 결국 율법을 행함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셨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까지 올라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형통하게 된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 있는 예수님, 저희가 율법 이제 잘 지킬 테니까 올라오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 잘 지킬 테니까 땅속에 묻혀 계신 예수님, 이제 올라오세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 이제 뭘까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책일까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로마서를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로마서를 압축하면 로마서 8장이 남고 로마서 8장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복음인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은요, 구약시대에서도 꾸준히 선포되었던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할 텐데, 우리는 한 구약 성경 말씀 하나만 좀 보십시다. 이사야 같이 읽어봐요. 40장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거두절미하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외치래요. 뭘 외치냐? 그 노역이 끝났다라고 외치래요. 율법 지키는 노역의 때 끝났다, 그거 외치라는 겁니다. 죄악이 사함 받았다, 그걸 외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다 그 벌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상하게 전해드릴 날이 이제 올 겁니다. 사실 지난 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맛배기로 좀 설교해 드렸는데 아시게 될 겁니다. 성경책 압축하면 로마서가 남고, 로마서를 압축하면 로마서 8장이 남고, 로마서 8장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구나. 그게 성경이에요. 자, 화면 보시고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의 영, 곧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여 지금 구원에 이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또 한번 읽으십시다. 화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성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하나 사족 달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이제 완성했으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자녀 된 삶을 율법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자녀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한 율법의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가되어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배워가는 수준 높은 진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 6월 25일, 7월 2일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